부활절 지나고 첫 번 수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아멘. 찬송가에서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45번째 나오는 핸델이 너무나 사랑했던 곡입니다. 핸델의 묘비명에도 적혀있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릇가 받되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별킵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집을 지을 때 이 토질 검사를 하지요. 이 컴팩션 테스트라고 영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나와서 그 집을 지을 땅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집이나 어떤 건물의 설계도를 놓고 시의 인스펙터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건물 모양, 내용 이런 것보다도 그 건물을 잘 받쳐줄 만한 땅의 파운데이션이 든든한가 테스트해 주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반드시 패스하여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줍니다. 땅이 너무 묽다든지 오물질이 섞여 있다든지 하면 그 땅을 다 파헤치게 합니다. 다시 단단하게 기초를 닦게 합니다. 또 테스트를 합니다. 패스를 못하면 또 다시 파헤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5번, 6번이라도 더 많이라도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시작이 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다 깔은 다음에라도 이 완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흙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패스 못하면 그거 다 파헤치고 다시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기초에 콘크리트 기둥들을 박기도 하고 해서 요는 세우고자 하는 건축물을 잘 받들 기초가 됐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50일의 부활 계절이 시작이 되는 첫 수요 예배로 이게 제목입니다. 부활적인 삶의 재건 7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명기의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설교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신실한 성민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리마인드하는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의 삶의 영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습니다. 부활 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이 은혜와 생명의 삶을 재건하는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짓는 시도를 해본다면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 작업이 이 집을 짓는 가운데의 컴팩션 테스트를 먼저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망가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 좀 연약해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에 그것을 다시 빌딩하기 전에 그 기초가 잘 신앙을 재건을, 부활의 삶을 재건을 위해서 잘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졌는가, 이 기초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이 신앙의 재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는 부활적인 삶의 기초 작업을 설교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8장입니다. 그게 뭐냐? 뭐니 해도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는 삶은, 또 그 삶의 재건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첫 부분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을 해놓고,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꿈의 실현, 하나님의 모든 꿈의 실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할 기초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생사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살고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번성하고라고 하는 말도 했죠.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실현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도 물론이지만 모든 세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복을 얻으리라. 이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를 권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모든 세대에 이런 멋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지어가는, 꿈이 현실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초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사람을 지어놓고 그들과 약속을 맺은 바, 여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고 그리하면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향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뜻밖에 없고 번성의 축복을 하신 밖에 없고 세계 만물이 다 내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계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내가 가져라, 내가 다스려라,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축복 약속에 이어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내 것인데 생명, 번성 다 내 것으로 축복 약속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소위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원할 때도 있고 안 원할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아주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했건 안 했건 납득이 가건 안 하건 원건 안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모든 축복, 약속, 생명, 번성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지키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같이 건너가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만큼 잘 해왔다. 아주 긴 40년의 광야 생활 잘 해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모습으로서 너희를 인도하실 텐데 제일 마지막에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이미지를 말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신명기의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면서 보냈어요. 이거 기억하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이거 맞는데 너희가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똑같이 생명, 번성 다 내 것, 축복, 약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같은 조건을 여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실현되는 삶이 된다. 신앙의 재건이 돼서 부활적인 삶의 회복이 돼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든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영원토록 더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은 항상 승승장구의 삶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날들의 고난,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40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도하심은 변함없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건가 아닌가, 내가 기대했던 건가 아닌가, 내가 편한가 아닌가 이런 것에 의해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그냥 고난의 장 위에 고난의 장에 이 40년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미래에도 세세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다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번성의 복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향한 신실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연약해진 모습, 좀 무너진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은 이 40년은 하나의 클래스룸 같은 하나님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난의 기억입니다. 부족의 기억입니다. 고통, 위험, 낙심, 불평 이런 기억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서 멀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들 무조건 나쁘고 없어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런 경험들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대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좀 현재 사회적인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런 경험보다 훨씬 힘든 1년 이상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이거 잘 헤쳐나왔다. 아이고 이런 일은 이제 절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루고 지나쳐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40년의 고난이었지만 광야였지만 이것을 잘 주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섭리 가운데에 즉 생명의 복, 번성의 복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약속에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도 고난도 부족도 위험도 낙심도 불평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유익해서 다 주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낮추기는 왜 낮추는가? 그냥 복만 주시면은 얼마나 편할 텐데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심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2절의 후반의 말씀 다시 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를 대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생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낮춰지실 때에 그렇죠? 40일 금식하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있겠는가?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춰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드실 때죠. 근데 바로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데에 유익한 바로 예수님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절을 지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참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끝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간직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겪는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미래의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는 지난 날들의 후회스러운 일들, 아쉬웠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들 안 생겨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은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단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가운데에 광야의 장들이, 고난의 장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피할 것으로만, 잊어버릴 것으로만, 절대 다시 미래에는 생기지 않을 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화하는 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더 안고 사는 삶을 계획하는 가운데 필요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욱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장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 그 뒤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 복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으로 우리의 삶 중에 축복의 길에 정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난 경우에 다시 정도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순종하는 삶이 되라고 광야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능력의 신앙인으로서 키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힘들었다고? 맞아. 근데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 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다시 후렴과 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믿었으면 순종하는 삶도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번성과 복을 다 내 것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앞에 펴놓고 계시면 같이 읽으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 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 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후렴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 고나의 장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실현되는 삶이 되는 건데 그거 맞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삶, 나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조를, 이 믿음을 잊고 모든 게 좀 더 다 편해졌을 때, 모든 게 다 풍성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쉬워졌을 때 다 내가 무언가 강해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 사람의 심리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이구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자랐구나, 이래봬도 나의 삶을 좀 거눌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조금 약속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번성과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 다 누리는 삶에서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큼은 덜 해줘도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에 그만큼 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까 봐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너를 낮추게도 하고 내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나 죽는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 나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암만 멋지게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다 이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그 신앙의 신조가 이렇게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로 언제 그런가?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뭐가 잘 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광야 같은 거 다 기억에서 없어졌고 고난도 없고
풍성이면 이런 거 모두 다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다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인데, 풍성하건 부족하건 건강하건 아니건 궁궐이건 광야건 평안이건 고통이건 하나님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풍족할 때는 이걸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광야, 좀 힘든 일 생기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믿음은 여러분, 뭐가 잘 안 될 때도 이룰 수 있지만, 그죠? 그럴 때 있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믿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너무 잘 될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너무 잘 될 때 말씀 순종의 삶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17절 말씀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믿음을 떠날 때, 위험 앞에 도망칠 때, 어릴 때, 약할 때, 죽음의 위협 앞에 딴 사람들이 못살게 굴고 자기를 인정 안 할 때, 그런 때는 오히려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건,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이겼어요. 근데 믿음이 떠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편할 때, 내 주위도 내 마음도 다 너무도 편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향한 겸손이었던 삶이 교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지 말라, 내가 다 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그 이유가, 낮추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교만하지 말라. 잠언서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 삼아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라. 왜? 내 삶 속에 광야 같은 고난이 때로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기초를 닦은 신앙,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계획, 약속하신 대로의 생명의 삶, 부활적인 삶,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반드시 됐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장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 생각이라면 내가 지금 겪어온 고난들, 내가 지금 광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내가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처소이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의 장, 아픔의 장, 광야의 장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겨울 동안에 성장하지 않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근데 겨울철 중에도 나무가 자란답니다.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은 땅 아래로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 트렁크를 잘라보면은 거기에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 그래서 이 나무가 몇 살인지 그 나이테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테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겨울철을 지나는 가운데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봄철로 들어서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여름과 가을철 되면서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잘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 나무의 트렁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 나무 태가 겨울철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잘 받들어 주는 기초가 겨울철 중에 뿌리가 뻗쳐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나이테가 없으면 나무가 쉽게 바람에 꺾이고 그 무게에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위, 겨울이 나무에 꼭 필요하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겨울철을 통하여서 봄을 준비하면서 나무에 혹 무슨 해충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거 다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해에 풍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성장을 멈추는 겨울이야말로 사실은 이 나무가 흙이 배급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무언가 일을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축적한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추운 겨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이 곧 온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준비한 때에 기대한 때에 오는 것이 인생의 겨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암만 추운 겨울이라도 3개월 지나면 이제 곧 봄이 온다. 이런 겨울 말고 우리가 인생로의 광야와 같은 참 고난이 되는 겨울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도 안 되고 원치도 않고 전혀 모르게 들이닥치는 이런 겨울철 우리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며 늘 실수투성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을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 사랑으로 정정하는 삶이 되면
인생의 모든 변화에 따라 믿음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오늘의 상황을 보는 눈과 미래를 향한 소망의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모두 함께 일종의 오래 지속된 겨울철, 오래 지속된 광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크레이지한 1년 아니었느냐. 정말로 아주 딱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크레이지한 1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잘 지내왔습니다. 왜? 또 이로 인해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건강상, 교회로서 여러 인간관계상 광야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부활절과 아울러 이 부활 계절에 들어서면서 God is in charge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를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다시 1절입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기나긴 crazy year, 광야와 같은 긴 겨울철과 같은 계절을 승리하면서 지내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곧 이것 다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확신하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 믿음 지키고 순종,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만복의 근원 되심을, 만사의 섭리자 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 가장 선하고 복된 내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노래로 매일매일 이 부활 계절에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는 이 계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찬송이 참 좋았어요.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찬송가 16장의 찬송.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위에 복을, 생명의 삶 위에 살도록 다 디자인하시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는 광야도 추운 겨울도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답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만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은 내 편에 내 곁에 항상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만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 오직 사랑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겸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